9월 11일 월요일, 믿는 사람의 얼굴. 세계에서 장사를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속담을 가르칩니다.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손님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며, 손님이 웃도록 기분 좋게 웃어야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오랜 장사 수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서비스 교육의 기본 중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소는 서비스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행동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웃는 사람을 따라 웃게 되고, 누군가 하품을 하면 곧 연이어 하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웃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환한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표정은 마음의 창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박장대소할 수 없고 기쁜 마음으로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VIP들을 대할 때도, 주님께 예배하러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웃을 수밖에 없는 기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 5절. 오늘의 찬송,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오늘의 만나, 주님 언제 어디서나 밝은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삽시다. (9월 12일) 화요일. 탈락 위기의 노인. 탈락 위기의 노인이라는 관용구는 1970년 5월 한 뉴스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표현은 당시 신인이었던 자동차 경주 운전자 스티브 크리실로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경주에서 한 바퀴 도는 예선전을 느린 기록으로 통과해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 중 가장 느린 기록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그 기록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 출전하거나 완주할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할 때 우리는 탈락 위기에 놓여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코 탈락 위기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런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택하여 그 위에 우리 삶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산돌로 택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따르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탈락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의 본래 모습이 흐려질 때마다 저를 깨우쳐 하나님께만 소망과 확신을 두게 하소서. 아멘. (9월 13일) 수요일. 올라가야 보이는 것. 어려서부터 등산을 자주 해 산을 매우 잘 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다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산에 올랐는데 생각보다 험한 산세에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청년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산을 내려가던 청년은 사람의 흔적이 있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노인은 청년을 하룻밤 묵게 해주었고 다음날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헤어지기 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청년에게 노인은 조언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때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내려갈 길이 보입니다. 무턱대고 내려간다고 해서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청년은 노인의 이 조언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청년 시절 친구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험한 산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땅만 바라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향해야 할 곳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오늘의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오늘의 만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합시다. (9월 14일) 목요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학창시절에는 누구나 별명 하나쯤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황당했던 사건이나 재미있는 버릇 또는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별명 말입니다. 별명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사도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스스로 별명을 붙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자신에게 붙인 새 별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며느리 롯을 통해 그녀를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롯이 재혼하여 아들을 낳아 나오미에게 다시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이나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신에게 실패자, 사랑받지 못할 자와 같은 쓰라린 별명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별명들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꼬리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사랑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젓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욥기 1장 20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의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9월 15일) 금요일. 바다에서의 안식처. 북극 탐사로 유명한 탐험가 밥 바를렛이 오지를 탐험하던 중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잡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밥은 새들이 답답할까 싶어 새장을 선착장 위에 올려놓았는데 푸르른 하늘을 본 한 새가 주변이 숲인 줄 알고 시끄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새는 자기 털을 뽑고 머리를 새장에 박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밥은 새장을 열고 그 새를 푸른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작은 새는 기쁜 듯이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갔지만 1시간도 안 되어 지친 몸으로 다시 배로 돌아와 풀썩 쓰러졌습니다. 드넓은 망망대해에서의 자유는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새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배 위의 새장은 감옥이 아닌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새가 바다를 건널 유일한 방법은 망망대해를 나는 자유가 아니라 탐험가의 새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넓은 사막에서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망대해 바다에서 완전한 자유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유는 그저 방종입니다. 인생이란 망망대해를 무사히 지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배에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구원의 배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 오며. 시편 119편 45절. 오늘의 찬송.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오늘의 만나. 인생이란 망망대해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자유가 곧 안식처이자 구원임을 깨달읍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